오늘 로마서 강의 9탄입니다. 로마서 강의 9탄인데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저주를 부르는 이름, 동성애. 오늘 하게 되는 로마서 강의에는 지난 2주 동안 했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십니다. 그 1, 2탄, 그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람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규명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밀러의 실험, 최초 원시 생명체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탄생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거짓말적이고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개탄하였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이어지는데 바로 이 동성애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적이 없어. 내게 하나님은 없어. 라는 그런 외침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따라서 저주를 부르는 이름 동성애라는 이 카피는요,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 동성애를 즐기는 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것이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속히 잡혀가게 될 날이 오기 전에 더 많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규명해 내야 될 것입니다. 자, 경찰 오기 전에 빨리 합시다. 로마서 강의 9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동성애한다는 거죠. 자기 잘못에 그 동성애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그것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에이즈를 비롯한 온갖 더러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자살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보응을 받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 회개가 없으면 동성애자들은 모두 다 죽는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반복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같은 거 나는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그렇게 증명해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정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성애들은,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가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답니다.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도 동성애하기 싫어. 그런데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이 동성애에 이끌리는 걸 어쩌라고. 이것은 유전이야. 그리고 그 유전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됐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마. 유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그 보고서죠. 킨제이 보고서. 이 사람이 남성들의 13%가 동성애 경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자 봐, 동성애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리고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혹은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반박하진 않고요. 누가 반박을 했냐면 이 부산대 교수님이신 길평원 교수께서 그 동성애의 진실에 대해서 분석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회복교회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동성애 유전 아니야, 킨제이 보고서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말하지 않고 이 길평은 부산대 교수님께서 써놓으신 그 글,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교수님께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유전이다, 동성애는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거다, 동성애는 킨제이 보고서도 증명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고난 성적 정체성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증명을 이 교수님의 말을 빌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인가? 길평현, 길원평 부산대 교수.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많은 언급되는 것이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이다.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까지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동성애가 정말 유전적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행동이 유전적이라는 말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우리의 유전자 안에 동성애를 하도록 만드는, 동성애를 부추기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유전자는 세포액 안에 DNA가 있으며 부모의 형질을 자식에게로 전달시킨다. 유전자의 일반적인 역할은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며 우리 몸 안의 모든 구조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다른 유전자들과 상호 연관되어서 작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드물다. 특히 생명체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요, 동성애를 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동성애를 하도록 관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행동 양식은 한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유전자를 임의로 제거 또는 치환시키고 유전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선택 교배를 하면 그 행동 양식이 한두 세대 안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선택 교배를 시키더라도 행동 양식이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토마 등의 연구자들은 나는 습성이 다른 날아다니는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초파리를 40년 동안 선택 교배시킴으로써 약 250개의 유전자가 날아다니는 습성과 관계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250개 중에서 4개의 유전자를 치환시키더라도 날아다니는 습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부터 소수의 유전자로 결정되는 행동 양식은 한두 세대 안에 쉽게 변하지만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는 행동 양식은 아주 천천히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걸 근거로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지금 동성애자들은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동성애 성향이 유전자 때문이다. 내가 유전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추론하면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성애란 행동 양식은 아주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즉 일반적인 이성애자의 가계에서 동성애자가 나오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조금씩 동성애적 성향이 강화되어서 결국 동성애자라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전자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 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네. 그렇다면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적은가? 이러한 추론은 행동 양식에 관련되는 유전자의 수가 많다는 일반적인 유전적 과학 사실과 상반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서로 선택적으로 상호 유기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되려면 굉장히 천천히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동성애자는 가계를 조사해보면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동성애 성향이 약간 있는 동성애 성향, 증조할아버지 약간 있는, 그렇게 조상들로 봤을 때 약간씩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손자가 동성애자로 이렇게 나타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답니다. 그래야지 유전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동성애자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동성애자로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동성애자가 사라진답니다. 따라서 전혀 유전적 사실과 유전적 과학 상식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혹시 동성애가 갑작스러운 돌연변이의 결과인가? 자, 돌연변이가 이 동성애자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게 돌연변이의 결과라면 돌연변이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기에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핵심적인 유전자 중에서 한두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동성애가 생긴다고 설명하기에는 동성애가 나타나는 빈도가 너무나 높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체 중에 돌연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돌연변이가 자주 나타나다는가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돌연변이는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는 너무나 나타나는 그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돌연변이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025% 이하의 빈도를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유전 질환자를 모두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전체 인구의 돌연변이는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빈도는 약 2.2%이게 동성애가 유전자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빈도가 높고 정신질환자들의 빈도와 비슷하다. 이 말은 동성애가 정신질환자라는 말은 아니고 빈도로 보면 정신질환자들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동성애가 유전적이지 않다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근거는 자녀 재생산이라는 간단한 논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 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동성애를 일으키는 어떤 유전자들이 굉장히 상호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그 동성애를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를 전달시키는 그 유전자가 자녀가 많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유전자, 동성애 성향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동성애 성향이 짙은 유전자를 전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 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거의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도 동성애를 유전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해 있다. 이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어떤 유전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그 집단의 성인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데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자 동성애자의 13.5%, 여자 동성애자의 47.6%만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거의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안 낳는 거고요. 따라서 이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이될 수가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란 환경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4세에서 16세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름을 보여준다. 즉, 큰 도시에서 자랄수록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랄수록 동성애 빈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고 환경에 의한 요인이다. 그런데 지금 큰 도시에서 자라는 애들은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라는 애들은 동성애 빈도가 낮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 도시는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그런 문화를 아이들이 접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 시골은요, 그런 문화적인 것들부터 약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편향만 봐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고요. 큰 도시에서는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온갖 더러운 음란부터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누가 만드는 거냐? 유전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의 문화, 누구요? 뉴월드 오더가 만드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이 시대 동성애자들이 누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 바로 뉴월드 오더가 동성애를 만들었고 그 동성애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뉴월드 오더의 꼭두가시가 된 것이 동성애의 실체다. 우리는 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1993년에 해머 등은 동성애 남자 40각의 X 염색체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이 X 염색체의 한 부분인 다형질 유전자들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동성애자인 해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서구 언론들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하였으며 일반인들의 마음에 동성애는 유전적임에 틀림없다는 인식을 심어놓았다. 하지만 1999년에 라이스 등 동성애 형제를 가진 52개의 가게에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분석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동성애자 형제를 가진 가게에서 이들 유전자의 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라이스 등은 XQ28이 남성의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가게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유전자들과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1993년대는요, 이 해머라는 사람이요,
동성애는 유전적이다 라고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들어와서 이 해머가 다시 더 많은 가계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유전자들과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1993년도 해머가 만든 그 분석만 많이들 알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뉴월드오더가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을 장악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리고 거짓 것만 믿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동성애자들은 왜 동성애를 선천적,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살펴보자. 동성애를 선천적,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난을 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동성애를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함으로써 자신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 이 논리가 적용된다면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술을 계속 먹다가 술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술을 못 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는 유전적으로 술을 많이 먹게 태어났어. 혹은 흡연자가 있습니다. 막 끊으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흡연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예, 그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선천적, 유전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논리들이 모두 다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기제에서 나온 비논리적인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자, 동성애자의 삶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커플은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드물답니다. 60%의 남자 동성애는 1년 이내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귀는 평균 기간이 대략 2.5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에 시달리고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 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동성애 남자가 이성의 남자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답니다. 남자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 남성에 비해서 25에서 30년가량 짧고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심지어 5년에서 10년이 더 짧답니다. 동성애자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능한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동성애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둘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남자 동성애자는 학문 선교를 하는데 학문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곳인 학문으로 이 성행을 함으로써 치질, 출혈, 장질환, 직장암, 성병 등 간염, 에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염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근거로서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 확산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이즈에 걸린 총 남자 감염자 중 43%가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로서 일반인보다는 동성애자 중에 에이즈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작년 UN 에이즈 발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 약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으며 그 중에 약 절반 정도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많은 이유는 학문 선교와 난혼 때문이다. 에이즈 발견 전의 통계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약 절반이 적어도
500명의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28%는 1000명 이상의 성적 파트너를 가지며 다 동성인 겁니다. 대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더 읽기가 좀 입이 더러울 정도의 그런 건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동성애자의 수치에 대해서 킨제이 보고서에서 많이 이용하기에 간단히 소개하면, 킨제이는 흑벌을 연구하였던 동물학 교수이었는데 1948년에 5,3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하여서 남성의 성적 행동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도 엄청나게 방대하다. 이 책은 즉각 서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에 성적 행동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남녀 간의 사랑이 이성애가 성적 행동의 표준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남성의 13%가 16세에서 55세까지 최소 3년 동안 동성애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1953년에 쓴 여성의 성적 행동이란 책에서는 레즈비언이 7%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킨제이 자신이 양성애자였습니다. 이성애도 즐기고 동성애도 즐기는.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근친상간, 어린이와 동물들과의 성행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옹호하였던 그런 사상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을, 동성애가 인류의 보편적인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그냥 인간 본연의 어떤 그 가치관이야, 성적 정체성이야 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예. 그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킨제이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백 명의 남자 매춘부, 1200명의 성범죄자, 동성애로 악명 높은 고등학교에 소속된 300명의 학생, 많은 숫자의 소아 애호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의 수감자 등으로 최소한 전체 표본의 4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군을 미리 조사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이끌어 냈던 겁니다. 반면에 1988년부터 1995년 사이에 수행되었던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 양성애자와 배타적 동성애자를 합한 수치의 평균값은 대략 2.7%고 여성의 경우에 양성애자와 배타적 동성애를 합한 수치의 평균값은 대략 1.7%다. 그래서 남녀를 합했을 때 대략 2.2%. 엄청난 차이죠. 킨제이하고는요. 10몇 프로가 차이가 나니까요.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킨제이의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원평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우리 길원평 교수님께서 말한 동성애의 진실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론에서는 이 킨제이스 보고서, 그리고 아까 버마였나요? 베마였나요? 까먹었네요. 어떤 그 사람의 조작된 혹은 미스가 많은 연구 결과서를 갖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유전이야 라고 그렇게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런 학문적인 결과를 근거로 동성애는 유전이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도록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그들을 성소수자라고 따뜻이 맞아야 된다며 그들의 죄를 그대로 묵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신 동성애의 진실은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적이지도 않으며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뉴월드 오더가 동성애를 이 시대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단히 악한 더러운 열매의 결정체가 바로 동성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뉴월드 오더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그동안에 스크랩해왔던 동성애에 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복해 오셨어요. 이 검색창에다가요, 동성애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동성애. 그리고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카피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 ABC 방송 여성 앵커 로빈 로베츠. 동성애 커밍아웃.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개변. 일루미나티 기업 러쉬가 벌이고 있는 동성애 지지운동. 러 동성애 콘서트 타투 개막 공연 여부 주목. 유럽의 동성애 혐오 반대 보고서는 역차별. 동성애 영화 다수. 영화 겨울왕국 속에 숨겨진 동성애 코드.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미국의 공립학교. 노민우, 박기훈과의 키스신 떠올리며 미소. 동성애냐 돌직구. 미국 동성애 교육 SB 48 법안. 동성애를 권하는 사회. 유타주는 동성애 차별법 제고하라. 타임즈, 한국인의 동성애 인식 빠르게 변화. 주민 40% 동성애자 미 소도시, 시청의 동성애 깃발. 오바마, 미국 대표단의 동성애자 포함, 동성애 지지 의사 표명. 시애틀, 첫 동성애 시장 취임. 동성애는 죄, 설교하다 체포된 영국의 목사님. 동성애가 방사능이냐?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방사능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이렇게 뉴월드도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바티칸 사제들, 스위스 용병의 동성애 요구. 동성애 요구. 영국서 동성애 나쁘게 말하면 의원직 박탈. 동성애 미국 휴스턴 시장 23년 동거 끝에 혼인. 독 신임 여 환경장관 동성애 커밍아웃. 샤이니 컬러풀과 동성애의 상징 무지개. 불붙은 각국 동성애 논쟁. 동성애 유전자와는 무관, 에이즈와는 유관. 이거는 저거고요. 동성애 영화 친구 사이 재개봉. 청소년 관람 제한 없애 우려. 동성애 두 남자가 서로 성관계하는 영화 친구 사이가 청소년 관람 제한 없이 상영이 됐습니다. 동성애 비난하는 교회들 가만두지 않겠어. 금기는 무너졌다. 대중문화 곳곳 녹아든 동성애. 미 동성애 잡지 올해의 인물로 교황 선정. 동성애 앞에 국가기관들 왜 이러나. 해리포터가 동성애 배드신을 다니엘 레드클리프 즐거워. 인도정부 동성애 합법화 추진. 충격 한국 방송에서 동성애 성행위 연출이 발생하다니. 미 유명 스타 동성애는 죄 말했다 출연 정지.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전국 학교에서 동성애 영화 조장. 동성애 조장 영화 상영. 미 메노나이트파 여 동성애 목사 공식 승인. 프란치스크 교황 I love 동성애.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콘 동성애 상징. 동성애를 아름답게 그렸다고 극찬하는 언론. 대법원 동성애 조장 논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유효. 영 다이빙 스타 동성애 사실 깜짝 고백. 미 신년 축하 퍼레이드에 동성애 꽃차 논란. 사상 초유의 동성애자 목사 안수 승인. 동성애 영화 두 가지 사랑 서울대서 상영한다. 소치에서 동성애 깃발 흔들겠다. 동성애자 킹 시위 공원.
미 네바다주 동성결혼 금지법 고소안할 것. 동성애 경찰 설치는 막장 개콘의 시청자들 분노. 10대 매춘 동성애 칸 화제작 몰려온다. 소치올림픽 미 대표단의 동성애 테니스 스타 포함. 대법원 동성애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 김조감도 기독교 단체 때문에 동성애 강연이 취소됐다. 인도 정부 동성애 합법화 추진. 동성애 영화 로빈슨 주교 고려대에서도 상영 강행. 동성애 주교와 대학생의 만남 왜 안 되는 거죠? 올림픽 스타들 러시아 반동성애법 항의 서명. 텍사스 연합관리교회 목사 동성결혼식 주례하겠다. 라바에 나타난 동성애 코드와 마컨 상징. 가상현실 기기로 성전환 체험까지. 교정서 동성애 이성애 그룹 나눠 한밤 집단 키스. 글로벌 기업들 3조 달러 동성애 시장 잡아라. 예. 보셨습니까? 굳이 유전이 아니어도 문화에서, 텔레비전에서, 음악에서, 스포츠에서, 영화에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에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동성애는 따뜻한 거야. 동성애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야. 우리가 그것을 보듬어야 돼. 라고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지난주에도 듣고 한 달 전에도 듣고 1년 전에도 듣고 그렇게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이 동성애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결국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바로 뉴월드 오더가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인류의 어떤 인간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풀어놓은 그런 개쓰레기의 열매가 바로 동성애다. 예, 우리는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은 뉴월드 오더에 그렇게 편승한다는 거고,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할 때마다 뉴월드 오더는 쌍수를 들어서 와 감사 루시퍼 감사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제발 목사님들은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은 비역, 남자끼리 성행위 할 때 밑에서 당하는 남자아이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의 번돈과 개같은 자의 소독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열왕기상 22장 46절에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욥기 36장 13절에서 14절에 마음이 사옥한 자들은 분노로 싸우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남색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남창은 반드시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갔다. 예, 동성애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대역죄, 대역무도한 죄다. 그렇게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와 가치관이 아무리 성소수자를 위해하되 동성애자들은 유전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문화가 뭐라고 짓거리든 관계없이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폐역무도한 죄악이다. 반드시 죽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까라면 까야 됩니다. 더 이상 목사님들의 되도 않는 어리석은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는 죽음으로 가는 저주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잡혀갈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갈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때 두려워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 비굴하게 살 바에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용기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끌어안고 죽을 것이냐, 성경을 버리고 비굴하게 살다 하나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내침을 당할 것이냐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그 엄청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정작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오면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편안할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말하시고, 그리고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한 바가지만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마지막 정말 동성애를 죄다, 아니다, 죄라고 하면 너는 죽어, 그때가 다가올지라도 당당하게 그래 죽여, 비굴하게 살 바엔 죽여, 차라리 그렇게 정말 용감하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전투의 날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토달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말하는데 인간 나부랭인데 거기서 뭐라고 토달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고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으로만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을 삼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는, 호기 있게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